미국의 세계적인 명소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그 금문교는 우리 광안대교만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걸어 지나갈 수 있기에 더 아름다운 경치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설할 때 1년에도 2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꾼들이 너무 높은 곳 작업하다가 마음이 불안해서 자꾸만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건축회사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자꾸 사람 죽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배상해주는 돈과 계산해 보니 차라리 그물망을 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그 밑에다가 거대한 그물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부들은 마음대로 높은 곳에 작업을 해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려 작업 능률이 20%나 더 늘게 되었습니다. 그물망이 인부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이 안정감은 작업 능률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안정감을 잃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삶의 중요한 에너지까지 뺏어가는 원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문교 인부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그물망을 보면서 안심하고 일을 했습니다. 신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이미 쳐두신 보호의 그물망을 보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물망은 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쳐두신 그 안전막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굉장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예수님 없이 그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왜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들이 충분합니다. 홀로 있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 넓은 바다 위에 우리밖에 없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홀로 있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입니다. 이 어둠, 밤의 흑암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풍랑까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가장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헛것을 봅니다. 그리고 잘못 판단합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한 가지만을 찾는다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는 눈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벨트 앙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자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다른 두려움들이 밀려와서 그 모든 마음을 차지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별의별 게 다 무서워 보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행동,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 차지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앉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중심이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혼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밤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 3시쯤 풍랑을 밟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구원은 항상 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도라고 말하죠. 여러 가지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리, 경외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주님 대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 자리야. 나야 나. 나만 두려워하면 돼. 모두 내가 통제하고 있어. 너희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쭉 지켜보고 있었어. 너희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너희들이 있어. 어두운 밤도 괜찮아. 세상에 비친 내가 주관하고 있는 시간이야. 내가 있는 한 어두운 밤도 밝은 한낮이야. 풍랑도 바로 다 내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을 기억해. 내 명령 한마디면 모든 풍랑도 잠잠하게 될 것이야. 주님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시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가 투옥이 된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온갖 박해를 받고 결국은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닥쳐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쭉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체크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쭉 말씀을 체크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읽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숫자를 세보니까 365번 반복적으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365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순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령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두려워하면 유령으로 보입니다. 주님 얼굴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얼굴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비극 속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희망입니다. 끝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내 속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나를 점령하고 있던 모든 두려움,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두려워하면 그 모든 다른 두려움들은 혼비백산 도망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던 모든 것,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지 않고 바라보았던 모든 것은 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풍랑도 두려움의 대상, 혼자 있는 것도 두려움, 다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마저도 유령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공포에 완전히 삼킴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체에게 퍼진 공포를 해결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파도를 밟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두려움을 해결하는 비결은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고 그 모든 상황과 문제와 두려움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이 우리나라보다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린 잘 되는지 다 연결만 하면 그냥 시원시원하게 터집니다. 그러나 저 부자 나라들도요, 이 와이파이가 얼마나 째째한지 몰라요. 힘도 별로 없어요. 패스워드로 연결했는데도 늘 힘이 부족합니다. 통화가 신통하게 되질 않습니다. 부자 나라들도 얼마나 짠지 그냥 풀어놓는 법은 없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영어 숫자를 조합해서 패스워드를 꼭 입력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입력시키면 와이파이가 됩니다. 전 세계와 소통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면 주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내 눈앞이 열립니다. 주님이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시야에 들어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지만 베드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베드로는 한 가지 생각합니다. 유령이 아니라 주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실제이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속초에 가면 그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속초 가는 기차나 속초 가는 버스나 항상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가상 증강현실, 그러니까 지도가 다 보이는데 그 현실 가운데 가상의 현실이 주어집니다. 거기 나타난 포켓몬을 잡는 게임이에요. 저게 뭔지 아주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눈앞에 펼치는 현실은 진짜가 아니라 가상현실이 증강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온통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하고 걸어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맨홀에 빠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 미국에서도
절벽에 떨어져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짜 현실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모든 걸 다 두고 얼마나 몰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현실, 그것은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귀한 자리, 이 현실, 지금과 여기에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가상현실이 아니라 진짜로 함께 하시는 실제이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혹시 주님이시라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가 아닙니다. 만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셨는데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도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비춰주신 빛을 따라서 주님께로 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십시다. 주님,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만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었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이제 두려움을 밟고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드디어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되었습니다. 귀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되었습니다. 주님이 확실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려움의 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파도를 밟아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내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순간,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두려움의 바다를 밟는 순간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생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주의 복음을 전했던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15분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을의 두 눈을 감고 여전히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만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이 나를 휘감는다 그랬습니다. 그도 가끔씩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15분 이상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 그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연결되는 순간, 그때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의 삶은 평안과 확신으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움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두려움을 밟고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밟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선이 잘못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그 공포가 자기를 삼켰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잘 나갔는데 주님에게서 눈이 떨어지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그만 공포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30절로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주님은 두려움에 빠져가는 우리를 잡아서 끄집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어떤 노신사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요동치면서 자칫하면 침몰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만은 평온한 가운데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두렵지도 않습니까? 난 지금 두려워 미칠 지경인데 왜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때 이 노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벌써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작은 딸은 지금 저 항구에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만약에 풍랑 가운데 침몰하게 되면 나는 천국에서 큰 딸을 만날 것이요, 무사히 항구까지 도착하게 되면 항구에서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 파도를 주장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삼키느냐 내가 두려움을 밟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려움을 밟고 이깁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의 바다가 나를 삼키도록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유령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벗어날 길 없는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움의 바다를 밟고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십시다. 한순간이라도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다. 주님이 계시는 마음의 자리를 다른 것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경외하는 마음,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리 잃어버리는 순간에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단번에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로 3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향해 걸어오면서 우리는 더러 두려움의 바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주님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다시 풍랑이 두려워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며 말씀합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이유들을 주님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두려움의 바다를 밟고 다시 걸어가십시다.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바다 건너 게네사렛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절망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더불어 절망의 바다를, 두려움의 바다를 밟고 지나가 건너편에 가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